잠깐 멈추고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서 교회 회의에 대하여 고백하는 부분을 복습 겸 다시 보려고 합니다. 신앙 고백서 제 31장 대회와 공의회에 관하여입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우선은 좁게는 지역의 교회 회의인 노회와 또 교회들 전체 회의인 총회를 떠올리면 좋겠고요. 공의회는 소위 이 교파를 넘어서서 보편교회 전체가 교회들을 대표해 모이는 회의인데, 역사상 그러한 회의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니케아 회의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31장 3절과 4절을 각각 우리가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한 다음에 그 내용을 전에 책 내용 그대로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자, 3절입니다. 3절. 대회와 공의회는 목회적인 방식으로 신앙의 논쟁과 양심의 문제들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의 질서와 교회의 치리가 더 잘 이루어지도록 규칙과 지침을 정하며 잘못된 치리로 생긴 항변을 접수하여 그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법령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면 교회는 그것들을 존중하고 순복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들이 말씀과 일치해서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정한 권한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제정하신 규례인 것처럼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4절. 사도시대 이래로 모든 대회나 공의회는 전체 회의든 지역 회의든 간에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실제로 오류를 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의들은 신앙과 행위의 준칙이 될 수 없으나 신앙과 행위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자, 대회와 공의회에서 처치 시노드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같은 길을 이제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쉰호도스라고 해서 거기서 나온 이제 시노드입니다. 그 다음에 카운슬은 우리가 이제 가장 넓은 범위로 떠올리면 아주 좋을 겁니다. 역사상 보면 공의회가 특별히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소집된 적들이 있는데 그 공의회가 결정했다는 것 자체로 말씀과 같은 효력을 내는 게 아니라는 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따라가면서 보시지요. 전에는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보던 내용인데요. 대회와 공의회들이 맡은 임무 3가지가 이제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회적인 방식으로 권위 있게 다뤄야 한다.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의 회의가 결정한 바에 대하여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제 대회와 공회들이 맡은 3가지 임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소집 목적은 모두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모이든 국제적으로 크게 모이든 그러하다 이 말이지요. 우리 대표적인 예를 사도행전 15장에서 볼 수 있는데, 사도들과 장로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글을 근거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서 이미 행했던 일도 중요하게 살피고 논의를 거쳤지요. 회의들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의 근거에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준칙입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교회 회의들은 그 준칙이 될 수는 없다 하고 나중에 얘기하고 있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회의체들은 목회적인 방식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의체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첫째, 신앙의 논쟁을 확정하고 양심의 문제들이라고 표현한
윤리적, 신학적 사안들을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회의들을 통해 우려를 표현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루어서 해결합니다. 우리 오전에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1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현안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어떻게 해석해서 이해해야 하는가가 유대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간에 큰 차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교회 회의의 현안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의견 차이를 정리하도록 이제 이 교회 회의들이 도와야 되겠죠. 옛적에 야고보와 여러 사람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관련한 논쟁을 다룰 때 했던 일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은 여전히 21장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도 그대로였으니까 그 회의 결과의 의미를 잘 이해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회의체가 또 다른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그 둘째입니다. 공적 예배와 교회의 치리를 더욱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한 규칙과 지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서 첫 장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교회의 치리에 관한 일들에서는 인간의 행위나 사회와 공통되는 상황이 있으며 이런 것들은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리 분별로서 규정되어야 한다고 1장 6절에 그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배 및 치리와 관련해 지혜를 모은 구체적인 결과물은 예배 순서에 관한 지침을 담은 예배 모범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또 교회 치리 모범에서 권징의 여러 절차나 목회자 양성 및 임직을 위한 절차 등을 이야기하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헌장이 큰 틀을 정해 두었다면 헌장 다음에 노회 운영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이번에 안건이 올라온 게 이 조례의 그 규정 하나를 추가하는 게 안건으로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노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거기서 또 조정위원회라는 회의체를 뒀으면 이 조정위원회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직분자의 임직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제 교회 질서 가운데 이제 지금 아직 준비되지 않은 뭐 아쉬운 게 많이 있겠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권징 조례는 위임해 두었는데 공백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법을 위임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 만들어두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공백 상태로 있는 게 이 권징 조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야 될 일이 되겠지요. 여기 이 신앙고백서 31장에서는 단순히 대회와 공회들이 이런 부수적인 사안들을 명하고 감독하는 일에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만을 이제 단언하고 지나갑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루는 그 일들은 호소문을 비롯한 항변을 접수해서 그것들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참석한 장로교도들은 지역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불공정함이 있었던 경우에 절차상의 결함 또는 부당함이 있었음을 고발하기 위한 항소 법원으로서 대회와 공의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성이 주는 원칙이고 달리 말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직관을 사용해 깨닫게 하시는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교회에 호소하라, 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얘기지요. 하는 것에서 유추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호소하는 일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사와 관계된 일인 경우가 많지요. 교회 회중의 경우에. 그러면 이제 목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치리회가 있으면 치리회에 할 수 있는데 이게 장로가 다 서서 치리회가 구성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목사 혼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노회 교회들도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치리회에서 목사와 집사가 치리회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치리회가 아직 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치리회의 역할을 이웃 교회에 특히 장로가 서 있는 교회에서 담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다 놓칩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자신이 심지어 자기와 관련된 일을 자기 교회 안에서 그냥 다루고 끝내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교인들로서는 이 일을
다룰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혁교회도 뭐가 있냐면 치료회가 서지 않은 교회, 특별히 목사와 관련되는 그 문제가 제기되면은 이웃교회 치료회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다른 하나는 교인들의 권리 가운데에 그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 장로교에서 상회란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쓰지는 않고 이웃교회 치리회에 호소하거나 정식으로 노회에 호소하는 형태로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판의 기능과 관련된 일입니다. 개교회가 개교회의 사안을 다루는데 거기서 억울하거나 부당하거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일을 바로잡을 수 있게끔 다른 호소 수단이 있어야 돼요. 이 호소한단 말하고 항소한단 말하고 사실 같은 겁니다.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여러 단계를 통해 절차상의 하자나 실질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여기 교회의 회의들은 그 개교회에서의 문제를 그 항변을 접수해 가지고 다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겠지요. 재판하는 기능이 교회들이 모여서 행하는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목회적으로 양떼를 맡겨 돌보게 하신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안이 있는데 이게 노예의 사안이 되었을 때 정말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만은, 사실 이걸 지혜롭게 잘 다룸으로써 교회들이 연합하여 그 회의체를 이루려 하신 목적을 잘 드러내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당장의 과제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하면 목회적인 방식으로가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목회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으니까 그 권한을 바르게 사용해서 권위 있게 판단해야 된다 했습니다. 논쟁이나 항변을 다룰 경우 교회 회의는 목회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 절차가 이러하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결국 이 법과 규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돌보고 살피기 위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안이라는 것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예를 들면 지역 교회에 우리 교회의 문제다. 근데 이게 이제 노예의 사안이 된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는 여러분을 직접 얼굴을 마주하면서 보면서 실제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느낄 수 있는데, 그냥 회의의 안건이 되면 절차나 법규나 이런 사안으로만 접근하게 돼요. 그런데 교회의 일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분쟁이나 이견이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최우선으로 둬야 될 목적이 뭐냐면, 주께서 맡기신 양무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에 기초한 이 법과 질서를 따라 그 양무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하여서 회복이 되는 방안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교회 회의에 그러한 섬김이 권위 있게 시행된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논쟁을 다루는 경우에 공의회라고 부르거나 혹은 호소나 항변을 다루는 경우 교회 법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회의체는 그들 앞에 제기된 사안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회의들은 제한된 권한을 갖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령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면 그것들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회의들은 진정한 권한을 갖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존중하고 순복하는 마음으로 법령과 결정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 결정들을 받아들이는 수용 과정까지도 신앙 고백서가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로교회의 총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면 총회가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따른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장로교에서는 노회가 하나의 단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회가 이것을 수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노회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합당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밟게 만드는 게 지금 이 신앙고백서 언급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못 받아들이겠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의를 제기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존의 교회의 결정들과 다른 어떤 사실에 있어서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면서 밝혀야 되겠지요. 교회 회의들이 지닌 권위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 그 회의체들에서 결정된 내용은 말씀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존중과 순복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붙들어주며 따라서 그 말씀으로 참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 회의들의 법령과 결정은 그것들을 정한 권한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에서 제정하신 규례인 것처럼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권세를 주셨으므로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편 중 하나로 교회 회의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의들이 내린 결정을 그저 마치 다른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견이 옳다고 말할 때처럼 들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정당하게 지정된 회의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그 결정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안은 어떻게 정하냐면 회의하기 전에 막 몇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결정하고서는 회의 때 그렇게 가도록 막 만들어가는 방식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안을 회의에 올려놓고 회의 자체가 결정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왜 강조하냐면 예를 들면 과천에 은혜개혁교회가 있지요. 우리 자매교회 안에 있었던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과천에 은혜교회가 섰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광양개혁교회의 임시목사를 청해서 지금 광양개혁교회 치리회가 돌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사람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생깁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 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될 것 아닌가? 목사들이 벌써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벌써.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회의에 올려서 회의를 통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결과를 정해두고 심지어는 다수가 생각하는 결과를 정해두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미 물밑 작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회의라는 과정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존의 교회들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교회 정치의 타락입니다. 그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회의의 안건에 올려서 서로 논의한 다음에 그 결정이 말씀 자체에 어긋나지 않는 한 존중하면서 또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려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목사도 이런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요. 그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내일 우리 노예가 모입니다만 목사들이 모이면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일의 사안을 막 잘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경험도 부족하고요. 엉뚱한 결정을 내릴 때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목회적인 방식으로 다뤄야 되는데 이 목회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인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모양보다는 잘못하면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서 왜 목사들이 말하는데 안 따라오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 회의의 정당한 결정이냐? 그러면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의 일들을 다루는데 목사가 사사로이 개입해가지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교회와 목사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고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회의라고 하는 절차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회의 과정 자체가 목사들이든 직분자들이든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결정을 따른다 하는 겁니다. 당장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에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 나와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인내하며 따라간다 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제가 은혜개혁교회에 가서 권면했던 내용입니다. 당장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러분들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고 저희 노회도 달아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냥 저희 노회가 은혜개혁교회에 가입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저 교회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노회가 무슨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일을 다루게 하심으로써 노회도 너희가 지금 내 앞에서 내 종으로서 목회적인 방식으로 권위 있게 교회 회의체로서 이 일을 다룰 수 있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겠다고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목사들은요, 회중 위에 있고 교회들 위에 있어서 아주 그 권한을 남용하기가 쉬운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교회 정치가 특히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존중하고 목사의 권위를 존중하는 회중으로 모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은, 특별히 목사 직분자들은 이 일에 있어서 권위 있게 한다는 말이 목회적인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말과 실제로 무슨 의미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중 여러분께 권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회의의 과정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개별적으로 이 회의 나는 못 받아들인다고 다 튕겨나가고 또다시 분열하는 모양새가 될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보여온 참 큰 문제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정당하게 지정된 회의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그 결정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일부 사람들이 내는 개인적인 의견들과 교회 회의가 확정하는 결론들 간에 생기는 이 차이, 혹은 대전은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21장에 가면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간 사람들이지만 교회 회의로부터 아무런 시킨 것도 없이 그냥 개인들이 막 그렇게 했어요. 따라서 그들의 주장은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냥 그들의 주장이 틀렸기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권위 없이 행동한 개별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식은 사도행전에서 교회 회의를 통해 규정을 만들려 했던 방식과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거기서 결정된 사안을 요구사항들, 결정사항들이라고 불렀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전달해서 지키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자신들의 결정이 성신과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여겨진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회의하면서 내내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지금 교회의 주인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정한 것이 그저 사람들의 결정이 아니라 성신과 우리는 성령님을 앞세웠단 말이에요. 그냥 명분으로 내세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아래서 교회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한 마음으로 합의하였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에 동의한 교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교회들이 그 결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21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그 결정이 여전히 유효함으로 이방인 교회에 다른 어떤 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을 재확인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제 회의체를 이루었다는 거고, 노회와 총회 같은 회의들을 통해서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들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이 내용은 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4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리적인 선언과 역사적인 관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4절에 가면 사도시대 이래로 모든 대회나 공의회는 전체 회의든 지역회의든 간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사도들은 서로 함께 교회를 지도하는 일에서는 오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보편 공의회에서부터 회중 안의 장로들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치리 모임도 오류를 범할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화와 기적적인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흠이 없도록 지켜줄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물론 성령께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인도하시지만 성령의 영감된 인도는 신약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종결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교훈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교황들이 사도 직분을 계승한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것이나 몰몬 교도들이 소위 사도 직분이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토대를 확장해 나가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그 점에 있어서도 우리 자매교회가 초기에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감독 제도를 취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 아주 맹렬했거든요. 개혁교회들 가운데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그 폐해도 역사적으로 남아있게 마련입니다만은,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감독이라는 것이 교회에 명령하여서 무언가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교황이 사도 직분을 계승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좌에 앉아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16세기 개혁 이래로 로마 교회는 그 교리적인 선언은 여전할지 몰라도 그 실제에 있어서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오늘날 개신교회의 개교회의 목사가 왕처럼 보이느냐 아니면 로마 교회의 교황이 왕처럼 보이냐고 물어본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개신교회의 목사를 꼽을 겁니다. 로마 교회는 그 안에서 스스로 그 점에 있어서 주의하려고 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주님이 세우신 사도 시대에 있어서까지는 교회의 특별한 보호 아래서 중요한 그 가르침들을 딱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의들과 사람들과 직분자들을 쓰셔서 오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권위 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교부들은 사도를 잇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이 역사적인 관찰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웨스트민스터 대회의 시선으로 역사를 관찰할 때 더 분명해집니다. 사도시대 이래로 모든 대회나 공의회는 전체 회의든 지역 회의든 간에 여러 결정을 내릴 때 실제로 어류를 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편 공의회든 지역 교회들의 회의든 그 회의들이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 상반되는 견해가 다 옳을 수는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러한 회의들이 분명히 오류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 회의들의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는 또 한 가지 근거는 그 회의 결정들이 성경의 교훈에 어긋나기도 했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213년에 제4차 라테란 공의회가 있습니다. 이 공의회에서는 한편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명확하게 제시한 데서는 도움을 줬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오류를 채택했습니까? 화채살, 떡과 포도주, 영성채와 포도주가 사제가 축성할 때, 복을 빌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것은 여전히 로마 교회의 그 가르침이지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 외에 개혁 시대에 개혁에 대한 반동으로서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로마 교회가 이제 공회의를 소집을 하죠. 트리엔트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인데 1545년부터 1563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 개최된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개신교회의 칭의 교리에 반대해서 칭의에 관한 성경적 교리를 무참히 공격했다. 그러니까 저주를 선언하면서 시작을 했죠. 물론 근래에 와서는 루터 교회와 로마 교회가 함께 이 칭의에 대하여 저주 선언은 거두고 일치를 이루었다고 해서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데 있어서 이 가르침 자체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또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주의 모친인 마리아에 대하여서 무흠시태를 선언한다거나 이런 것들. 최근에는 로마 교회에서
주의 모친 마리아의 공동 중보자설에 대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하지 않다고 교황이 이제 확인하는 형태로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고 다듬어가고 필요하면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아주 현대에서 큰 공의회인데 각 나라 말로 성경을 읽게 하고 미사를 라틴어가 아니라 각 나라 말로 집전하게 만들죠. 이건 오히려 개신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서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가르쳤어요. 무슨 평화 방송에서 잘 가르치는 신부님 나온다 그러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하고 각 교구에 따라서는 주임 사제에 따라서는요 교리 교육도 되게 열심히 시킨대요. 제가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임 사제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데 로마 교회가 우리로 말하면 공적 신앙 고백과 세례를 받게 하는 데 있어서도 교리를 상당히 엄격하게 가르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교회 회의는 이제 그 점에서 우리가 중세 시대 개혁 이전의 교회를 부를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데 뭐냐면 중세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전의 교회를 로마 가톨릭이라고 부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개신 교회는 16세기 개혁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분열해서 새로 생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불러요. 구교와 신교라고 부릅니다. 뭐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냥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은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분리된 게 아니고 본래의 보편 교회로 돌아가기 위한 일종의 회복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편 교회의 이 회복을 주장하려고 할 때 그것을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분리되어 있죠. 여러분 유대교가 오래되어서 쭉 왔는데 그 유대교가 아브라함의 종교로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로 이어져 갈 때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생긴 게 아니고 유대교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이어져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한 권의 성경으로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성경이 되는 겁니다. 별개의 종교로 둘이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관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중세 교회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역사로 부르면 그 다음에 생기는 개신교의 문제는 중세 교회의 오류는 그때 로마 교회의 오류고 우리는 그 오류와 상관없는 교회처럼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 그 오류 우리가 더 심하게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인 거예요. 이 역사를 배제하면 안 됩니다. 개신교인들의 역사관이 매우 빈약한 게 뭐냐면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까지 온 다음에는 로마 교회의 역사고 그 다음에 갑자기 1500년대로 폭 건너뛰어 가지고서 무슨 새로운 게 발견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했고 복음에 대한 가르침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중세교회라 부를 때는 이런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목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6세기 개혁으로 말미암아 그럼 궁극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 개신교회가 보편교회로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거. 그래서 이 개신이라는 의미는 새로 생겨났다는 의미보다는 개혁함으로써 갱신된다는 의미를 띱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로마 교회가 보편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오래된 교회고 수가 많은 교회고 그러니까 보편성을 띈다. 이게 이제 그 개혁 시대의 논쟁 가운데 있는데 본래 개혁자들은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 보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역사와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점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제 사도 시대의 모범을 보여주신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잘 배워서 비록 오류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개교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 모여
회의체를 구성하여 다루는 데 있어서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개교회 안에서 교회에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교회들의 회의에도 호소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절차적인 문제든 법적인 문제든 신앙과 양심의 문제든 교리적인 문제든 목회적인 방식으로 주님의 양무리의 평안을 위하여 그리고 그 법의 정신을 잘 체득하여서 지혜 있게 그리고 권위 있게 다룸으로써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 하는 그 결론을 기쁘게 받아들여 교회들이 평안히 서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교회의 회의들은 그저 직분자들이 모여서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해버리는 어떤 내용처럼 되어버렸고, 교회를 위한 회의가 또는 교회를 위한 결정들이 아니기에 오히려 일반 교우들이 관심조차 두지 않는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개혁한다고 하면 우리 영혼의 개혁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개교회의 개혁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연합하여 행하는 교회 회의의 개혁도 아주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이 그 역사가 참으로 짧고 우리의 지혜가 너무도 부족하여서 이 일들의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고 또 부족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이곳에 모여 회의를 행할 교회의 직분자들, 각 교회를 대표하여 모이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목회적인 방식으로 권위 있게 문제들을 다루며 이 회의의 결과들이 교회가 기쁘게 받음으로써 우리의 하나됨을 또 확인하고 우리를 주님이 써주시는 기회로 사용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